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이 복음을 서로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이 여러 번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서로에게 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방금 얘기하신 분에게 또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 부활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로 또 떠오르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얘기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에베소서의 그 전체 그 주석을 쓴 중국의 한 선교사가 아니죠. 중국의 신학자 워츠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좌행참이에요. 좌는 앉을 좌자고, 행은 단일 행자고, 그리고 참은 설 참자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 중국 사람답죠. 딱 세 글자로 에베소서를 요약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좌는 무엇이냐? 좌는 무엇이냐면 오늘 목사님 읽으신 바로 그 구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하늘의 왕좌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왕좌에 앉을 만한가? 그죠? 근데 거울을 봐도 이게 아닌데 하늘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좌에 딱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특권을, 그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누리는 자로서 에베소서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지 못하면 이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괜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취하지 못하면 다른 영광을 찾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영광을 찾고, 누가 좋은 소리 한마디 해주면 이거 어제 샀는데 좀 안 알아봐 주나 싶고 막 이렇게 그런 영광을, 다른 영광을 취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걸 찾게 돼요. 두 번째 행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맞죠? 착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진 않죠? 그런데 착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의 기준은 이 착하고 선한 것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은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야, 나는 날 중심으로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누가 누굴 섬기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연스러운 일이, 그 행함이, 복음적인 삶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삶이 드러납니다. 근데 좌행참, 이 참자는 설참자인데 나중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칼 맞고 쓰러진 게 서 있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서서 무장하고 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워치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좌행참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크리스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부활의 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미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에베소서 얘기하는 좌행참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그 보좌에 앉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선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탁 무장하고 서서 사단이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인생. 그러면 좋은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끌고 간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죠.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땐 부활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 죽음이 시작된 이후로 이 죽음의 힘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든 그 장례식 설교가 있는데,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인데 김포 교계에 아주 지긋하신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집례를 쭉 하셨는데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의 설교가 참 기억에 남는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고 죽음의 죽음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 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끝나버리게, 죽음이 죽어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아 가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씨름해보지 않았으면 부활의 기쁨이 기분 좋은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붙들고 씨름하셨습니까? 오늘 7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꼭 중독이에요. 중독. 마약 환자가 나는 마약을 하고 싶지 않기로 결단을 했지만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마약을 하러 내 피를 팔아서라도 뭘 해서라도 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고 작정했는데 그냥 내가 그야말로 가족도 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는 그 모습,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도 가는 그 모습입니다. 죄에 중독된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지.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외면하고 삽니다. 죽음을 피하고 삽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항상 바라보기에 그 깊은 죽음의 절망,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죄 아래 팔렸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죄를 응시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이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이거 하면 난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는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괜찮다고 영적 방종에 빠져듭니다. 수없이 교리적 지식을 알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이 율법주의인지 영적인 방종에 빠졌는지 수없이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스스로 변명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의 규칙을 지켰으니 괜찮아, 혹은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혹은 하나님이 마치 그때는 안 계시던 걸 외면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반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을 것처럼,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7장의 이 고통을 겪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딱 끝나려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로 살기 위해선 이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죽음을 매일 보기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서로에게 우리의 죽음을 끝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그 부활을 노래할 때 맞아 내 안에 죽음이 끝났어, 맞아 내 안에 죽음을 예수님이 끝내버리셨어,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 2절을 우리 힘있게 선포하듯이, 복음을 선포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을 내 영혼 가운데 우리 서로 가운데 선포해달라고 우리 30초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권능이, 이 복음이 하는 우리의 심령 곳곳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죽여버리신, 그것을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 죄의 종되었던 인생, 이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건져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우리 인생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